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6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부를 만한 건물이 없고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절대로.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해서 성전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는 우리들의 모인 우리들이 교회인 거고, 건물로서의 교회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고,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성전으로서 모일 수는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그런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하는 기도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것이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적었는데, 이게 1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의지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 누군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를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곳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내 편이니까, 내가 저 사람 도움을 얻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뭐 전쟁이나 어떤 경쟁하는 데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똥개도 자기 앞마당에서는 이제 아주 뭐 먹고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의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내 주인이 내 등 뒤에 있으니까 내가 뭘 해도. 요즘에 저쪽 뚝방길이라고 표현하시나요? 장안 벚꽃길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다 보면, 산책하다 보면은 그 강아지들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강아지들이 이제 흙 있는 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대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치우고 가시는데, 그 강아지들이 주인하고 같이 가다가 이렇게 용변을 볼 때, 뭐 소변은 수컷은 뭐 영역 표시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데 이 큰이를 볼 때 항상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인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용변을 보는 거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한번 길 가다가 유심히 보십시오. 이제 뭐 남의 동물 뭐 응가하는 걸 왜 보냐 싶겠지만 그 녀석들이 이렇게 엉덩이를 막 흔들고 안절부절 못하고 뺑글뺑글 돌다가 이렇게 쪼그려 앉으면서 이렇게 힘을 주고 귀를 이렇게 뒤로 탁 젖히고 눈을 이렇게 뜬 다음에 주인을 딱 쳐다봅니다. 자기 주인을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볼일을 봐요. 모든 요즘에 뭐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런 강아지들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개가 주인을 신뢰한다는 표시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방비 상태에 빠질 거니까 날 좀 보호해줘 라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래요. 그러면 눈빛이 딱 맞아가지고 이제 저 주인이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 싶으면 맘 놓고 용변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신기하죠? 그러니까 동물에게서도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동물 얘기만 해서 좀 그런데 이 얘기는 해도 될지, 사람 얘기로 넘어가면 이제 의지한다는 거.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데, 초등학교 때 갑자기 누구한테 맞았어요. 갑자기 뭐 배를 맞았는지 얼굴을 맞았는지 발로 맞았는지 뭐 손으로 맞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누구한테 맞았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저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나를 때리나 하고 봤더니 굉장히 막 키도 작고
해가지고 되게 왜소해 보이고 그런 애가 막 씩씩거리면서 저를 이제 때리고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몹시 나쁜 거예요. 내가 뭐 저는 이제 그런 뭐 싸움이나 이런 걸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쟤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작고 약해 보이는 애가,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게 저를 한 대 때리고 씩씩거리면서 서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더라고요. 너무 난감한데 그 장면을 본 제 친구들이 후다닥 달려와가지고는 제 팔을 양쪽에서 딱 잡고 저를 데리고 휙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나를 왜 데리고 가니? 왜 이러지? 그랬는데 막 데리고 가면서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쟤 누나가 이 동네 유명한 깡패야.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혹시라도 저 친구하고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큰 복수를 당할 수 있다. 이게 형들 누나들이 이제 와서 이제 괴롭힐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이제 친구들이 참 고맙죠. 착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이 친구는 그게 자기 누나가 됐든 아니면 자기 누나의 뭐 친구들이 됐든 아는 형님들이 됐든 참 믿음이 좋구나. 그 형님들 누님들을 너무 잘 의지해서 정말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제가 아마 뭘 하다가 걔 뭐 하는 걸 방해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걔가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했겠죠.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근데 이 친구가 누구나 앞뒤 가리지 않고 하여간에 계속 그렇게 시비를 건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앞에 딱 거슬리면 그냥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조그맣고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싸움을 못해. 누가 봐도 얘는 저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싶은 친구인데 한 번도 물러남이 없대요. 무조건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본인의 뭐 악바리 정신 뭐 이런 걸도 있겠지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뒤에는 너무 든든한 이 배경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뚝 서 있는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견딜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2절을 보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산들이 둘러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 산 터에 이제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전이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지대예요.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높은 산은 없어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근데 산들이 이걸 두르고 있다. 이거는 이 지역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주 잘 드러내는 역사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막에 나올 거예요. 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을 할 때마다 이 엘리사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동쪽으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동쪽에 가서 막으면 쉽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이번에는 서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럼 서쪽을 또 막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길이 막히고 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안에 스파이가 있는 줄 알고 첩자를 가려내라, 이 녀석들을 없애겠다라고 호통을 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람에도 그 엘리사 선지자의 위대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에게 보고를 하자. 아람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너무 용합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특수부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먼저 죽이고 시작하자.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비밀 작전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공대를 보내요. 특수부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엘리사가 사는 마을 전체를 포위를 한 겁니다. 쥐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게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날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이었던 한 사환이 일어나서 동네를 둘러봤더니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여기를 가봐도 적군이 있고 저기를 가봐도 적군이 있고, 아, 이젠 정말 옴짝달싹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도저히 살아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했을 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우리 군대가 훨씬 많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청년이 눈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이 엘리사 마을을 둘러싼 아람 군대 전체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다른 산들이 둘러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우리 눈앞에는 우리의 적군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뒤편에서 화살을 겨누시고,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을 가지고, 불병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가? 3절에 그 실제적인 모양이 나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악인의 규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악인이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통치, 악인의 힘, 악인의 권세, 악인의 법, 우리를 다스린,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자의 모든 통치력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규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대요. 여기 의인들의 땅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그 악인들이 자신의 통치 질서와 자신의 통치 권력과 자신들의 그 방식을 고수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헛되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통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죄에 물들어야 합니다. 그 악인의 무력에, 악인의 경제력에, 악인의 정치력에, 악인의 행정력에 압도가 되어서 그 악한 자들이 밀어붙이는 그 죄악된 모습에 휩쓸려 가는 게 죄의 손을 대는 거예요.
죄에게 날 도와달라고 손을 뻗는 것, 직역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죄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도 그 죄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악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제가 아는 한 교회가 되게 신기한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가 나름 그 활성화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장년 수와 주일학교 수가 1대1이에요, 비율이. 그러니까 작년이 100명이면 주일학교 100명인 거고, 작년이 1000명이면 주일학교도 1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의 비율을 가진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주변에 있는 학원들은요, 학원 방학을 언제로 잡느냐? 교회 수련의 날로 잡아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면 교회 수련회, 뭐 성경학교 잡을 때, 날짜를 잡을 때, 야 니네 학원 방학 언제 해? 학교 방학 언제 해? 한 다음에 그거 피해서 잡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학원에서 방학을 잡을 때 이 교회에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와서 혹시 교회 수련회가 언제세요? 혹시 성경학교가 언제세요? 물어본 다음에 그 기간을 학원 방학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학생들이 안 온대요, 학원에. 그러니까 운영을 해도 수련회다, 성경학교다 그러면은 주일학교 학생이 많으니까 그 동네 애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겠어요. 보통 그리고 학교 애들은 주일학교 애들은 전도가 학교 아니면 학원 이런 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다니면은 이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다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은 학원이 방학이 아니더라도 얘네는 안 오는 거예요, 학원을. 성경학교다. 그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원이나 학원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2주를 쉬는 거죠, 그냥. 한 주는 애들이 안 와서 쉬고, 한 주는 원래 학원 방학이라서 쉬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 이거는 너무한 것 같다. 한 달에 2주를 쉬고 월급을 다 주는 건 너무 어렵다 해서 이제 한 주만 쉬는 걸로 작정을 한 거겠죠. 전화가 온대요. 와서 물어보고 피해서 잡아주는 거죠. 선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뭐 학원이 악이고 교회가 선이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동조하는 자가 없으면 그 일이 진행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제 죽음의 수용소로 몰아넣는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분류해가지고 수용소로 보내는, 제1 수용소, 제2 수용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간에 다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 가명을 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종전 후 한 1년이 지나고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회부돼가지고 이제 전범 재판을 받는 거죠. 전범 재판이라고 할까요? 하간에 재판을 이제 받는데, 그 재판 과정을 1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데, 한 유대인 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1년 동안의 재판 모든 과정에 다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와 이 사람의 정신 상태와 모든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책을 써요. 그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1963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이제 나오는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정말 많은 유대인들을 중에 핵심 간부였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너무너무 착한 가장인 거예요.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를 생각도 못할 정도로 너무 착해요. 이 사람이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당시에 직업을 구하고 있었는데 공무원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했더니 덜컥 합격을 해버렸네. 공무원이 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공무원이 됐어요. 갔더니 이제 이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냐, 유대인들의 재정착을 도와주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주시키는 일이죠. 유대인을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냐, 좀 유대인들 가운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락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주는, 안락사 처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해결책을 승인하냐 마냐, 요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주를 시킬 거냐 말 거냐, 안락사를 시킬 거냐 말 거냐, 최종 해결 정책을 쓸 거냐 말 거냐, 이것만 체크한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주에다 체크를 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안락사에 체크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최종 정책 오케이 사인을 내렸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이고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왜? 서류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는 서류로만 보는 거고 그냥 체크하는 거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심리 상태와 정신 상태와 모든 걸 검사했거든요. 다 정상이에요. 너무나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재판 과정에 함께했던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아이히만의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생각의 무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 없이 시키는 것만 해서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된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게 요즘에 뭐 심리나 상담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인용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성실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성실한 거 좋은 거잖아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면 큰 사고를 칩니다. 저도 예전에 그 군에 있을 때 우리 군종병 한 명이 진짜 부지런한 애가 있었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이 친구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일이 불가능한데 그 이제 용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병사를 용사 인원이 인원 자체가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군인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금은 이제 영외 거주나 이런 걸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관사병, 지휘관, 이런 사람들도 요즘에는 없대요. 그냥 부대에서 다 같이 공동생활하고, 그래서 뭐 군종병도 부대에서 같이 생활하고 이러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영외에 교회가 있을 때는 군종병이 영외 거주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휘관을 만나면 아예 교회에서 먹고 자는 것도 가능했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자문 부대에서 자되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는 거는, 주중 일상 생활하는 거는 이제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항상 교회에 나와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자기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사람 없으면 얼마나 풀어져요. 마음이 풀어지고 너무 좋고, 또 교회에는 항상 라면이 있지, 초코파이 있지, 뭐 항상 그런 게 있으니까 얘는 뭐 마음껏 퍼질 수 있는 상황인데, 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지.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고요, 자기 일과 시간 중에 자는 적 없어요. 졸지도 않아요. 이 친구는 딱 자기 군종병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은 뭐 상담해야 될 병사들 뭐 리스트를 체크하든지, 뭐 부대 일지 정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항상 너무 성실하게, 정말 착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부대의 인사과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지금 잠깐 인사과로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갔죠. 왜 그러지? 후다닥 갔어요. 갔는데 우리 군종병 친구가 막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사 과장님한테. 근데 정말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너무 무서운 모습으로 막 혼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화가 나셨나? 왜 저럴까?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공문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 봤더니 이제 기한자가 있고 중간 결제가 있고 최종 결제가 있잖아요. 공문에 있는데, 기한자 군종장교,
그다음에 저기 결제를 인사과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간 결제를 연대장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대 질서를 아시는 분은 여기서 팡 터져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최종 결제를 소령이 하고 중간 결제를 대령이 하도록 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게다가 그거를 그냥 옛날처럼 그냥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도장 찍어서 바다로 가는 거면 그냥 종이 찢어버리고 다시 만들어 그러면 되는데, 그 당시에 벌써 인트라넷 그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돼가지고 전자문서로 올라간 거예요. 인트라넷 그 문서에. 그러니까 인사과장님이 난리가 난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문서가 이제 올라와 버린 거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성실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행사를 해야 되는데 기획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결제를 받고 진행을 하잖아요. 어제 말했는데 이 친구가 오늘 그걸 벌써 완성해서 올려버렸던 거예요. 저한테 검토도 안 받고 이제 성실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와, 그때 우리 과장님이 집사님이셔가지고 정말 선하게 해결이 됐는데, 아니었으면 정말 아찔합니다. 생각 없이 성실한 것, 생각 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는 것, 그럼 정말 위험합니다. 교회로 살아가는데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까지 침범해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손을 뻗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냐면요,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의 규가, 악인의 통치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해가지고 올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무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인명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텐데,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주춤했다면 그렇게 큰 대량 학살에 동조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늦췄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거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이 다스리는 이 통치의 방법과 그 방향과 여기에 거스르는 겁니다.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좋게 봐주십시오.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선을 행해 주십시오. 여기 선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좋다라는 말이에요. 좋았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 나오죠.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가 지금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5절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보기에 참 좋다. 평강을 선물해 주마. 그러나 이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했다가는 이 세상에서 낙오할 것 같은데,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심지어는 큰 피해를 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등을 돌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무리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게 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6번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6번째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첫 걸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는 삶의 모양으로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좋게 봐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게 되어 있어요.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악에 치우치는 자들, 악인의 귀에 휩쓸린 자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악인의 범주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순간적으로는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고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